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17절 말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의 출발지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느 날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글로에 집안의 한 사람이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을 찾아왔어요. 고린도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의 동역자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AD 49년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냈어요. 바울은 이때 고린도로 피신해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들은 직업이 서로 같았어요. 이들은 함께 천막 만드는 동업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도 되었어요. 고린도에 살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바울을 험담하고 욕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하고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롭게 못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더욱 힘을 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사람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바울은 정말 기쁘고 반가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슬픈 소식을 듣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과 지식에 뛰어나고 은사도 아주 많았어요. 하지만 자기들의 지식이 많다 보니 교만해져서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했어요. 모두가
상대방의 의견은 듣지 않고 결국은 심하게 다투게 된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자기들은 바울 편이라고 말해요. 어떤 성도들은 아볼로가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쳐 주는 거 보니까 아볼로가 제일이라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지자이니 자기들은 베드로를 따르겠다고 했어요.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자기들은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다툼이 생겼어요.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펐어요. 바울은 당장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이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요. 여러분은 같은 말을 하며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뭉치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고린도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후 아볼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은혜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라고 비유로 설명해요. 몸의 지체란 팔,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할 때 몸의 팔다리가 성도라면 머리는 누가 될까요?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친구들, 몸에 팔, 다리, 몸통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죽어요. 몸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 되어야만 해요.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생각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하며 따르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요. 기도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서로 다투지 않고 같은 말, 같은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며 한 몸을 이루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느덧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인 글로에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예요.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였어요. 그 사람이 전한 소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속상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네 편으로 나뉘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랍니다. 바울은 서로 다투지 말고 같은 말과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바울이 쓴 편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